마지막 주에 모셔서 큰 은혜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귀한 교수님을 이 밤에 또 우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참 서울에서 이곳까지 얼마나 먼 곳인데 참 또 저희들의 요청에 이렇게 흔쾌히 허락하시고 먼 길 와주신 우리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나오셔서 말씀 전해줄 때에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시고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이 선교적 교회 또 교회론에 대해서 정말 쟁쟁한 학자들 또 강의를 정말 잘하고 말씀을 잘 증거하시는 목사님들 한국교회에 정말 많은데 무명의 부족한 종을 이렇게 두 번씩이나 불러주셔서 너무 감개무량하고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귀한 저녁에 부족한 종과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 기원합니다. 네, 여기 라이트 하나만 조금 꺼줄 수 있을까요? 이쪽에만. 다 꺼지는 건가요? 조금 어두워. 네,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요, 어린 시절에 중학교 사춘기가 넘어가기 전에 방공웅변대회 아시죠? 전국 방공웅변대회에 대표로 뽑혀서 제 고향이 진도입니다. 그래서 그 진도 중학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는 나는 공산당이 싫어. 그거를 얼마나 많이 외치고 학생들이 수업 끝나고 나가면은 저 멀리 수업 끝나고 간 학생들까지 들리도록 그렇게 큰 목소리로 훈련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게 제 인생에 어떤 변화가 올지는 몰랐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전국 방공 웅변대회에서 대상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 이제 큰 영광이 된 거죠. 그리고서는 신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동안에 제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부흥사가 되리라 하는 이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대중 앞에 서서 말하는 것, 또 목소리가 워낙 크잖아요. 마이크 없이도 쩌렁쩌렁 얘기할 수 있는 목소리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부흥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또 산에 가서 소나무 막 흔들면서 쥐야 소리도 지르고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부흥사의 꿈을 키우다가 어느 날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컨퍼런스가 있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영적으로 완전히 번아웃 되어서 너무너무 가기 싫었는데 제 선배였던 누님이 등록을 제 이름으로 해놓고 난 다음에 거기를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가방도 안 싸고 슬리퍼 하나만 신고 누님 내가 갔더니 버스가 떠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갔습니다라고 핑계를 대려고 이제 슬리퍼를 신고는 그 버스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갔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버스가 다 떠났는데 한 대가 안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제가 딱 갔더니 형제님을 기다리느라고 버스가 못 떠났습니다라고는 저를 반강제로 차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 준비도 없이 이제 기도원에 가가지고는 미션 컨퍼런스, 선교 컨퍼런스를 일주일 동안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했고 그분들은 다 평신도들이고 오시는 분들 다 평신도들이니까 제가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팔짱 딱 끼고는 너희들이 무슨 얘기 하나 보자. 난 다 배웠는데 이제 이러고서는 강의를 듣다가 마지막 날 저녁에 돌아오기 전날 다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그날 제일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를 이 강단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더니 정말 막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참 회개 기도하고 주님 제가 얼마나 겸했는지 모릅니다. 겸손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4년을 공부했지만은 주님이 직접 제 안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감동받고 은혜받고 한 적은 있지만, 그런데 그때 주님이 딱 찾아와가지고 제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메시지를 딱 주면서 너의 부르심은 부흥사가 아니라 선교에 있는다. 난생 처음 선교에 대한 비전을 거기서 갖게 됐어요. 그리고서는 졸지에 주님이 제 영댕이를 치셔서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가서 8년간 선교사의 삶을 살고,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또 공부를 하고 지금은 이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교학 교수가 되어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은 마이크 없이도 제 목소리로 강의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스토리를 들려드렸어요. 사실은 2박 3일 동안 제가 이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강의를 안 하면 안 되고, 이 강의를 꼭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강의인데, 이 강의를 어떻게 하면 우리 청산교회 성도님들에게 쉽게 알아듣게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지혜의 영을 주세요.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서 설교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기도했고, 배 타고 오면서도 기도했고, 한 목사님이 저 마중 나왔더라고요. 한 목사님하고 대화가 오면서도 계속 고민을 했어요. 이 강의가 제일 어려운 강의인데 어떻게 하면 제가 여러분이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메시지로 강의를 해볼 수 있을까? 좀 어렵더라도 제가 여러분 최대한 쉽게 풀어서 한번 해보려고. 사실 이거는 박사과정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또 석사과정에 있는 신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주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쭉쭉 얘기하는 중요한 선교적 교회에 대한 토대가 되는 이야기인데,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쉬운 이야기랑 풀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우선 조금 화기애애한 이야기 한번 제가 하고 시작할게요. 프랑스에서 교포 5세가 한국으로 직장을 찾아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일을 하면서 회사에 몸을 담고 있었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간식을 좋아하잖아요. 식사 후에 반드시 간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과장이 뭘 우물우물 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랑스 5세인 이 청년이 과장님 뭐 먹어요? 그랬더니 계피 사탕 먹는다. 소피국은 먹어봤는데 계피 사탕을 먹는다 그러니까는, 아니 계피로 만든 사탕을 먹느냐. 까무러쳐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이제 눈깔 사탕 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물고 씹으니까는, 아니 뭘 드세요? 눈깔 사탕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가져왔냐니까 사장님한테 몰래 훔쳐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눈깔 사탕을 먹는 줄 알고 이 교포 5세가 3일을 쓰러져 있다가 겨우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투덜투덜대면서 회사에서 집으로 가는 동안에 그 동네 앞에 붙어있는 식당을 보고 까무러쳐 놀래버린 거예요. 할머니 산채 비빔밥. 자, 이렇게 같은 언어여도 이해하는 또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드리면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보려고 했습니다. 네, 자 우선 이제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교회론,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와가지고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큰 토대, 하나님, 세상,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세상의 구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곳이 세상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선교적 도구이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자들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토대를 통해서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론으로 들어가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자, 미셔너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영어 사전을 찾아봐도요, 영어 사전에 나와 있질 않아요. 영어 사전에는 선교, 선교들, 선교사라고 하는 이 세 단어는 나와 있는데, 미셔너리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 영어 사전에 나와 있지 않은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단어가 붙게 되어지면은
교회의 어떤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냥 교회가 아니라 미셔널 처치하면은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선교적 교회는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국에서 어느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교회 운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서구에 있는 학자들이 3년 내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3년 내내 다양한 교단의 목사님들과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들이 함께 모여서 도대체 왜 서구 교회가 이렇게 붕괴되어지고 오랜 역사 속에서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신학에 마치 메카와 같았던 서구 교회가 한순간에 폭망하게 되어졌느냐,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걸 교회론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책 한 권을 만들었어요. 그게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책을 출간해서 내놓으니까 엄청난 반항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특별히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또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 책을 사서 보면서 서구 교회 안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중요한 이슈가 부상이 되기 시작됐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교회가 쇠퇴되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한국도 19세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자, 16, 17세기는 로마 카톨릭이 세계 선교를 주름잡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20세기는 개신교가 세계 선교를 주름잡았던 시대, 이렇게 두 시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19세기에 세계 선교를 주름잡았던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남감리교회에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일 처음은 아니지만은 정주 선교사로 들어왔잖아요. 호레스 알렌이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고 의사였어요. 그렇죠? 의사로 왔는데 그때는 선교사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조선하고 미국하고 반강제로 조미 통상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사를 파견했는데 그 공사의 파견을 맡아서 같이 그 일을 도맡아서 절대 조선에 가서 선교하지 말고 푸드 공사를 도와서 미국과 조선이 원활하게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가 통역도 해주고 그 일을 거들어 도와라 라고 하는 차원으로 들어왔던 선교사가 호레스 알렌이에요. 근데 그는 의사였던 것이죠. 그 자초지정이 있지만 그건 오늘 강의하고 다른 내용이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어쨌든 언더우드나 또 아펜젤러나 호레스 알렌이나 아니면 헤론이나 여러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편안하게 영접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의 수고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세계 선교를 주름잡았던 서구 교회가 20세기 중반부터 엄청나게 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쇠퇴되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좀 다른데 미국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에 선교사를 보냈던 네덜란드,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이요, 세계 기독교의 가장 선두에 서 있던 나라들이잖아요. 호주도 마찬가지고, 호주는 특별히 경상남북도에 선교사를 보내서 경상남북도에서 한국 선교에 크게 이바지했던 나라가 호주 장로교회예요. 근데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호주가 기독교 국가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과거에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지금은 호주를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독일이 기독교 국가일까요? 과거에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지금은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에 얼마나 큰 역사적인 교회들이 많아요. 몇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에 다 교인들이 고령화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미 은퇴하고 교회를 은퇴하고 나서 쉬셔야 될 목사님들이 은퇴를 못하는, 왜냐하면 더 이상 사역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신학교들이 다 붕괴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만큼 교회들이 쇠퇴하게 되어지고 교인들이 감소하는 일들이 서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됐어요. 제가 어떤 비디오를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서구의 젊은이들이, 과거에는 젊은이들이 19세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선교사로
어떤 당시에 서구의 젊은이들의 나이가 20세부터 35세의 젊은이들이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거나 이제 갓 결혼해서 선교사로 왔던 사람들이 다 그 당시 청년들이었어요. 그럼 이들이 얼마나 투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근데 20세기 중반에 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더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보자기 있잖아요. 보자기 하나를 딱 뒤집어 쓰고 맨발로 잔디밭에 가가지고는요, 땅의 신이시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라고 1시간 반씩 그 잔디에서 올라오는 땅의 신과 대화하는 그 장면을 보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지금 현재 서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과거의 전 세계의 영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한국의 이 뜨거운 기도의 영성이라든지 말씀을 사모하는 이 영성은 다 서구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20세기 중엽부터 서구 교회의 붕괴뿐만 아니라 영성이 심각할 정도로 쇠락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직자의 윤리적인 모습이라 비윤리적인 모습들, 굉장히 많이 교회가 침체되어진 하나의 원인이 서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서구 교회 안에 20세기에 이렇게 엄청나게 커다란 문제점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20세기 사람이에요. 데이비드 보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20세기 사람인데 21세기가 되면은 딱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한 애언의 메시지를 6가지로 애언했는데, 제가 오늘 4가지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교회가 놀라울 정도로 세속화가 될 것이다라고 장담을 했어요. 여기 젊은이들이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하고 비교하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오늘날 젊은이 이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장로님들만 계셔가지고 이 얘기가 안 먹혀 들어갈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달려갔어요. 그렇죠? 뭘 갖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고, 갈급하면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 기도하고, 시간 내서 기도하고 했던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예요. 근데 여러분, 젊은이들 어때요? 젊은이들은요, 동전만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음료수가 먹고 싶고 물이 먹고 싶으면 우리 기도했잖아요. 요즘 젊은이 기도 안 해요. 자동 판매기에다 500원 딱 넣으면은 물이 착하다. 완전히 판매기식 구조의 삶을 살고 있는 것들이 최근의 젊은이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과학이 우리를 윤택하게 만들고 훨씬 편리하게 삶을 만들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또 어떠세요? 우리가 몸이 많이 아파요. 약을 먹어도 몸이 아파요. 어때요? 교회 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 몸을 만져주세요. 하나님만이 저를 치료하실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세요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금까지 우리가 지탱해 왔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 어때요? 아프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의사가 내 몸을 훨씬 더 빨리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의학의 발달이 결국에는 교회가 쇠락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마련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데이비드 보시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은 과거에 세계 선교를 주름잡았던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스페인이나 이러한 나라들이 비기독교 국가로 다 바뀌어 버릴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체코 프라하에 세미나가 있어서 잠깐 이틀 동안 머무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놀라웠다는 건 뭐냐면은요, 그 체코에 박혀 있는 돌 있죠. 아스팔트에 박혀 있는, 우리는 다 아스팔트, 거기 다 돌로 길이 나 있거든요. 그 돌이 15세기 때 박아놓은 돌이래요. 제가 하나 빼올까 했었어요. 안 웃으시네. 아니, 우리는 21세기 사는데 15세기에 그 박아놓은 돌 하나 빼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15세기 돌이라면 돈의 가치가 될 것 같아가지고 빼올까 했었다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요,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건물이 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좋은, God is my shepherd,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러한 문구들이요 모든 건물에 다 붙어 있어요.
15, 16, 17, 18세기를 걸치면서 동유럽이나 서유럽이나 할 것 없이 찬란한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문명을 가지고 있던 이 나라들이 21세기에 가서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은 그 화려했던 기독교의 문명 밑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무대된 상황에서 마약하고 술 먹고 동성연애하고 완전히 타락하고, 그리고 100년이 넘은 교회가요,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교회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체코에 여행 오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는 1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하고 박물관을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비기독교로 아주 빠른 속도로 바뀌어버릴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는데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기독교가 비기독교 사회로 바뀌고 있는지 몰라요. 또 하나는 열어보세요. 자,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절대 가난, 그냥 가난이 아니라 절대 가난, 완전히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기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어느 정도? 하루에 1,100원을 못 쓰는 거를요 절대 가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절대 가난. 근데 유엔에서 최근에 책 한 권을 썼는데 왜 지구의 절반은 가난한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았는데 인도네시아에 제가 8년간 있었잖아요. 인도네시아의 절대 가난이 60%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 가난의 퍼센테이지를 최대한 줄여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염소가 뭘 먹고 살아요? 풀을 먹고 살잖아요. 인도네시아 염소는 비닐을 먹고 살아요. 쓰레기 더미에서요. 사람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염소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구의 절반은 너무 부자고 지구의 절반은 너무 가난해요. 서구는 너무 잘 먹어서 빨리 죽고 비서구권은 너무 못 먹어서 빨리 죽는 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선교도 어렵고 교회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데비드 보시가 하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거는 뭐 어려운 이야기니까, 과거에는요, 우리 한 목사님도 계시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과거에 다 서구학자들이 쓴 책이 제일 좋은 책인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 공부하면 훌륭해지는 줄 알고 그것만 막 열심히 공부했던 시절이 있어요. 이제는 서구학자들이 쓴 책이 별로 인기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데이비드 보시가 예언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요? 20세기에 보시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2세기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요, 이 말이 맞아요.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요, 하나님 거기 머물러 계세요.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과 의학을 통해서 우리의 수명이 연장되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치유할 수 있고 우리가 훨씬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과거에 찬란했던 기독교들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영국에 가면은요, 옛날에는 10명 중에 10명이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단 한 사람도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영국에 가면 10명 중에 1명만 크리스찬이고 9명은 무신론자이거나 아니면 이슬람이거나 힌두교인이거나 아니면 불교인으로 다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그 영국뿐일까요? 독일, 네덜란드, 미국, 과거에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들이 이제는 비기독교 국가로 순식간에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시간이 갈수록 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어져서 교회와 선교가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보세요. 19세기, 20세기가 처음부터 이렇게 서구교회가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19세기는 산업 문명의 발달로 과거에는요, 자, 이제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교통수단이 발달되어졌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서 청산도까지 어떻게 여러분 반나절에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어요? 과거에는 꿈도 못 꿨던 거죠.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상상을 초월했지.
아마 서울에 청산도까지 내려오려면은 한 일주일은, 장로님 한 일주일은 걸렸겠죠. 일주일이 뭐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반나절이면 딱 청산도에 와버릴 만큼 굉장히 교통이 발달되어져서 지역화에서 세계화로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열 몇 시간이면 미국에 가서 도착해버릴 만큼 세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과학과 의학의 발달,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어지고 질병이 치료되어지면서 생겨난 현상들이에요. 또 서구 세계가 비서구 세계를 지배했던 삶이 있었어요. 그게 세계 기독교 문명화를 낙관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19세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18세기 초까지는 천주교가, 로마 카톨릭이 전 세계의 선교를 주름잡았었어요. 근데 딱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20세기를 넘으면서 특별히 19세기를요, 위대한 선교의 세기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수많은, 영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가장 자기 나라에서 가장 먼 지역까지 누가 제일 먼저 가느냐, 거기다가 깃발을 꽂고 선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로망이었어요. 장로님이 이제 딸이 있어요. 딸이. 예? 딸이 있는데 사위를 드리려고 그래. 사위를. 아니, 사위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그러면은 나는 우리 딸 절대로 못 준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당시에는요, 자기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어떤 남자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맞선을 보는데, 이 장인 어른이 될 이 어른이 그 사위 될 사람을 불러놓고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내 딸을 너한테 주는 조건이 있다. 선교사로 나가면 내 딸을 주겠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오늘 같으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놀라운 건 그들이 와서 선교사로 농론한 게 아니라 와서 3일 만에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일주일 만에 새 자녀가 다 죽고 남편도 한 달도 못 돼서 다 순교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 서구 세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선교에 대한 낙관적인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 시대에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19세기 선교 낙관론이 대두되게 된 하나의 계기였어요. 그리고 서구 문화의 기독교 및 복음의 정체성을 문화화해서 전수하려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서구 사람들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선교사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무역하는 사람도 오고, 또 정치하는 사람도 오고, 경제를 휘저을 수 있는 사람들도 왔어요. 그들이 오면서 선교사들이 같이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선교사들에게 독단적으로 선교하지 말 것이라고 딱 선을 그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정부가 정해놓은 방침에 따라서 선교하도록 딱 제안해 놓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순수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서구의 문화를 이 땅에다가 이식하려고 하는 그러한 꿈을 가졌던 시기가 이 19세기였다는 거예요. 자, 근데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아까도 자, 20세기 중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구 기독교가 붕괴하게 됐어요. 교회가 매매됐어요, 여러분요. 교회가 정말 놀라웠던, 제가 비디오를 봤는데요. 미국의 큰 교회인데 십자가를 떼어냈어요. 십자가를 떼어내고 이 의자를 다 팔아버리고요. 홀이 생겼잖아요. 그 홀에다가 나이트클럽 돌아가는 불빛이 그걸 달아놓고요. 젊은이들이 여기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한국 기자가 가가지고서는 한 여자와 인터뷰를 했어요. 여기가 어딘 줄 아느냐? 과거에 여기 교회였어요.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할 교회에서 이렇게 춤을 추고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느냐라고 말하니까 이 젊은 그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납해 주실 거예요.
라고 인터뷰하는 걸 보고 제가 또 한 번 충격을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다 매매됐어요. 미국의 그 놀라운 수정교회 아시죠? 엄청 예쁜 교회, 어마어마할 정도로 멋있는 교회예요. 교회의 이 강단 중앙으로 시냇물이 절절절 흐를 정도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세웠던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팔렸어요.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한순간에 붕괴되어지고 그 교회의 초창기 멤버인 30여 명 정도 되어지는 어르신들만 그 교회에다가 세를 주고 교회의 한 교육관을 빌려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일인 거죠. 교회가 매매되기 시작했어요. 다른 용도로 사용, 술집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들이 예배하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교회가 딱 나오면 어디가 먼저 사요? 하나님의 교회가 사버리는 거예요. 서울에는요, 경기 서울권 비일비재해요. 교회가 묻어나면은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접수해버려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온 교인이 힘을 모아서 헌금해가지고 멋있게 성전을 지었는데 부도나고 나니까는 그걸 하나님의 교회에 접수해버리고,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장소로 교회가 매매되어지는 일들이 서구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구가 종교다원주의로 바뀌었어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제가 이제 이 청산도에서 어떻든 3일 동안 있으니까 청산도의 제일 높은 산 한번 올라가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산 정상에 신이 있는 거예요. 신이. 그리고서는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온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렇잖아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왜 기독교인들은 등산로를 하나로 정해놓고 그쪽으로만 올라가야만이 가장 정상에서 멀리 바라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산책로가 그거 하나냐. 뒷산으로 올라가든 앞산으로 올라가든 옆산으로 올라가든 산 정상에서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지 않느냐. 산 정상에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하나의 신이다. 힌두교인이 등산을 하든 이슬람이 등산을 하든 우린 정상에서 만날 수 있다. 그게 종교다원주의. 서구 사회가 이렇게 종교다원주의로 바뀌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비기독교 사회로 완전 탈바꿈되어져 버렸어요. 자, 도대체 서구 사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와서. 자, 크리스텐덤,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거는요, 11세기 동안 서구 사회를 지배했던 문화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100명 중에 100명이 다 크리스찬, 10명 중에 10명이 다 크리스찬, 1000명 중에 1000명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단 한 사람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없고 무신론자도 없이 완벽한 기독교로 이루어져 있는 문화가 이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문화예요. 그런데 그게 붕괴되어졌어요. 과거에는 교회가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그 중심에 서 있던 것이 기독교였는데, 크리스텐덤이 무너지고 나니까 교회가 저쪽 변두리로 밀려나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기독교의 영향력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한 이 문화가 결국에는 서구 교회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원인이 되어졌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계몽주의가 뭐냐면은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믿어요. 왜? 우리는 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은요, 기도와 말씀 속에서 신앙을 견디어오고 버텨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잖아요. 그런데 한 역사, 이 오랜 역사 중에요, 딱 몇 세기 동안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요, 성경의 진리보다도 더 우선해서 어떤 것을 믿었던 세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학을 믿었어요. 과학을. 성경의 진리보다도 과학을 더 믿었던 세대가 계몽주의라고 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수학, 과학 이게 진리였어요. 그래서 딱 수학을 풀어가지고 답이 딱 나와야만이 그게 진리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리라고? 그건 거짓이다. 성경은 다 거짓이야. 이건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허구야. 기독교인들만 믿는 성경이지 이게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다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가 바로 계몽주의 시대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회가 얼마나 많이 붕괴됐겠어요. 크리스텐덤이 무너졌고 계몽주의로 인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사회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믿는 이도 없었고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사회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에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요 다 모더니즘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흑백, 거짓과 진리, 이게 분명한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사실. 기독교가 the way, away가 아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온천한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린 다 믿어요. 그렇죠. 안 믿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우린 다 믿어. 그게 모더니즘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때요? 청산도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도시만큼 많지 않으니까 또 어디 배를 타고 완도나 광주로 나가야만이, 만 여기도 그러실 거예요. 제 아들이요 참 부끄러워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 그러니까 목사니까는 우리 이게 한 목사님 계시지만 고척교회 같이 있을 때 등에 업고 가가지고는 새벽마다 등에 업고는 이 아들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모태신앙을 했던 아들이요 대학생이 딱 되더니요 어느 날 주일날 있잖아요. 이 녀석 일어나질 않는 거야.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방 놓고 해가지고는 야 예배 시간이 다가왔는데 너 뭐하고 있는 거야? 빨리 일어나 교회 가게 했더니 이 아들이 뭐냐, 아빠 신앙은 강요하는 게 아니야. 목사인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빠 신앙은 강요해가지고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야. 스스로 마음에 우러나와야 돼.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요? 우린 교회 올 때요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입고 오잖아요. 머리도 예쁘게 하고 화장도 좀 평소보다 더 좀 예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교인 보기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보기에 그래도 예쁘게 보이려고 그러고 와요. 아니 우리 아들이요 슬리퍼를 신고는 청바지를 반 찢어진 걸 입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너 이놈의 자식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면서 말이야 옷도 좀 잘 입고 가야 돼. 아빠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지. 아빠처럼 그렇게 양복 입은다고 하나님 좋아할 것 같아? 제가 충격을 받아요. 이게 모더니즘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신앙의 차이예요. 제가 미국에 잠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청소년 집회였어. 청소년 집회. 유명한 목사님이 그날 설교하는데요. 청소년들만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학생이 다리 딱 꼬고 있거나 껌 질그렁질그렁 씻고 있거나 어떻게 반응해요? 저는 버르장머리 없는 놈의 자식. 감히 내가 설교하고 다리를 꼬고 있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날 설교가 완전히 안 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가가지고 놀랬던 게 뭐냐면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몰랐어요. 이 청소년들이요 나시끝만 입은 옷을 입고 막 예배에 들어와 있고요 반바지에다가 껌은 질거렁질거렁 씹고 있지, 찬양을 하는데 나이트 클럽을 방불케 찬양하는 거야. 막 뛰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어떤 분이 반팔에 하와이안 티셔츠를 입고 낚싯대 하나를 들고 딱 오는 거예요. 난 그분이 그날 그 홀을 관리하는 관리집사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셨어요. 사랑 남는 어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낚싯대 하나를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 동안에 제가 놀란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바른 자세로 탁 앉고서는 눈동자를 담임 목사님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요. 엎어져 설교 듣는 애, 다리 꼬고 듣는 애, 이러고 설교 듣는 애, 아주 자유분방하게 포지션을 취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지죽은 듯 조용히 있어요.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디스커션을 했는데요. 놀란 건 뭐냐면 진지하게 토론하더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이 뭐냐면요. 우리와는 너무 판이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보게 됐고, 청소년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10대 애들은 더더욱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의 10대, 여러분의 20대,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세대의 신앙과는 완전히 다른 컬러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줘야 돼요. 왜 우리의 신앙의 컬러로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모더니즘 사회에 태어나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경험하며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모더니즘이 뭔지를 몰라요. 그 아이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 속에 노출되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더 포용할 수 있을 때에 그들이 훨씬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서구 사회 안에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불어닥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가 절대 진리가 아니고 상대 진리가 되어졌고, 종교다원주의가 대세를 이루었고, 왜 너희는 기독교만 믿으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들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래서 서구 교회 내부에 지형 변화가 생기게 됐어요. 기독교 사회에서 비기독교 사회로 변화가 생겼고 탈교회화가 생겼어요. 우리는 교회 중심, 우리의 신앙은 늘 교회 중심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늘 교회 중심이야, 그러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교회 와, 문제가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기도받고 말씀 읽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탈교회화가 된 거예요. 교회를 다 떠나고 교회는 텅텅 비게 되어지고 교회는 마치 종교기관으로 그렇게 전락해 버리게 됐다는 거죠. 또 하나는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가 이제는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나라로 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18, 17, 18, 19세기, 20세기까지의 서구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20세기 중엽에 서구 교회들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질문을 했냐면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서 교회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질문을 이 20세기에 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제가 이 멋진 할아버지 한 사람을 여러분 소개하려고 해요. 1996년도에 소천하셨는데요. 젊은 나이에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영국의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했고 여러 대학에서 교수로 오라고 콜링이 왔지만은요, 그걸 다 물리치고 인도 선교사로 갔어요. 35년을 인도에서 선교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인도는요,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지만 인도는 힌두교예요. 메이저 힌두교죠. 국민의 약 95%가 다 힌두교예요. 힌두교는 온갖 종류의 신을 섬기잖아요. 인도네시아의 발리에 가면은요, 유독 발리는 100% 다 힌두교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날아가는 신, 문지방의 신, 온갖 종류의 신한테 다 제밥을 드려요. 향을 피우고 다 제사 지내는 그게 힌두교거든요. 이렇게 인도가 완전히 힌두교화 되어져 있는 그곳에 가서 35년 동안 선교했던 사람이 이 레슬리 뉴비긴이에요. 근데 그가 선교사로 떠날 때 영국은요, 완전한 기독교 국가였어요. 완전한 기독교 국가. 단 한 사람도 다른 신앙,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완벽한 기독교 국가였던 곳에서 선교사로 떠났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요. 그렇잖아요. 뒤에서 기도해주는 후원교회가 있고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고 선교할 맛이 나죠. 그 35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은퇴할 시점이 돼서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충격을 받은 거야. 35년이 지난 다음에 영국이 완전히 비기독교 국가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선교하고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거리에서 막 찬양했던 그 찬란한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영국이 지죽은 듯 조용한, 교인들이 겁에 질려서 문을 걸어 잠그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을 이 웨슬리 뉴비긴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질문하게, 도대체 왜 영국이 이렇게 됐을까? 왜 서구 교회가 이렇게 붕괴되어졌을까?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복음일까요? 아니면 인류 전체를 위한 복음일까요? 제가 질문하는 답의 요지를 다 알고 계시겠죠. 성경은요, 인류 전체를 위한 공적인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힌두교인이나 이슬람이나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진리예요. 하나님이 기독교인을 사랑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얘기했어요. 그 세상은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세상이 아니라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무신론자, 공산주의 모든 사람을 사랑했고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영국에서 35년이 지나서 영국에 돌아와 보니까 이 성경이 공적인 진리가 아니라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진리로 축소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치 개인의 구원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소되어져 있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공적인 진리이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선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슬리 뉴비긴이 미셔널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어메, 제 강의가 재미가 없나 봐. 막 눈꺼풀이 내려가가지고 막 잠이 오나 무거우신가. 죄송해요. 이 강의가 너무 좀 어려운 강의여서 오늘만 어렵고 이제 내일하고 내일 새벽부터는 제가 이렇게 어려운 얘기 안 할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에 들려드려야만이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인지 선교적 교회인지를 분석해낼 수 있어요. 우리 청산교회가 선교적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선교하는 교회로 확장해 갈 수 있는데 선교적이라고 하는 이 미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교회에 여러 노회에 강의하러 갔었어요.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인 거죠. 마치 서구 교회가 붕괴되기 전에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서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선교적 교회가 아니었던 것이죠. 교회의 본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자, 우리 다 성인들이니까요. 시편 139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되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내 정한 날이 되기도 전에 나를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나니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뭔 말 한다냐, 이런 분위기예요. 원매 제가 전라도 진도인데 막 진도말 나와불란다니. 조금만 들어보이쇼.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12주 된 아이 형상 봤죠? 12주 된 10개월이 아니라 12주 된 아이는요, 여기 발이랑 다 있고 형질이 그대로 있는 많은 아이 있잖아요. 그게 형질이 이루기 전이야.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봤다는 거예요, 나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만나서 한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럼 보세요. 엄마의 난자에 아빠의 정자 3억, 죄송해요, 말이라고 해서 3억 마리의 정자가 한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서 엄마의 난자로 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한 정자가 엄마의 난자 속에 들어가 수정이 되어져서 한 생명이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내가 12주 되기 전에 주님이 나를 보신 거야.
내 정한 날은 뭐냐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는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한 게 아니야. 여러분의 부모가 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름도요, 지금은 마음대로 이름을 바꾸니까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데,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믿으세요? 오늘 부흥회잖아, 부흥회. 강의가 아니라 심령 부흥회.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장로님, 목사님, 목사님, 잘 됐다.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 엄마 아빠의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하나님이 눈으로 나를 보셨고, 정한 날이 되기 전에 나를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셔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존재가 거기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예요, 그냥 편하게 80몇 생, 90몇 생 놀다 와라 라고 불렀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 소명과 사명이 뭐냐면요,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설교하고 양머리를 치도록 소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교적 교회예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네슬리 뉴비긴이 35년간 인도 선교사로 돌아와서 돌아가시기 10년 동안 영국의 아주 작은 학교 셀리오 칼리지에서 강의하고 가르치면서 주옥 같은 책들을 썼어요. 30여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서 이러한 고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화려하고 성전만 크게 짓고 사람만 많이 모이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교인 한 분 한 분이 모일 때든지 흩어져 있을 때든지 하나님의 부르심 맞게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도록 도전하는 일을 서구 교회가 잃어버렸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슬리 뉴비긴이 그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네슬리 뉴비긴 제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네슬리 뉴비긴이 1996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네슬리 뉴비긴이 영국에서 GOC, 가수 이름이 아니에요, 가스펠 앤 아워 컬처라고 하는 문화 운동을 하게 됐어요. 복음과 우리 문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영국이 기독교 문화였는데 비기독교 사회로 바뀌고 나니까 복음이 공적인 진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힌두교인이나 불교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공적인 진리로 증거돼야 될 복음이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복음으로 축소되어지고, 복음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더 멋있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세속화되어져 있는 문화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찾으려고 했던 운동이 GOC 운동이에요. 근데 그 운동을 하다가 네슬리 뉴비긴이 돌아가셔요. 그런데 1990년대에 북미에 있는,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목사님들과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네슬리 뉴비긴의 이 정신을 이어서 우리가 GOCN이라는 운동을 하자. 그래서 GOCN, 이거 뭐냐면은 특별히 이제 요 N이라고 하는 거는 북미를 얘기, 노스 아메리카 해가지고는 미국하고 캐나다에 있는 요 교회들 중심으로 요 운동을 하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이들이 3년 동안 연구한 거를 발표하지도 않고 가만히 미국 전역에 있는 교회를 리서치하게 됐어요. 캐나다의 전역에 있는 교회를 리서치해가지고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 책을 내놓았을 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북미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대부분 모든 신학교에서 마치 주 텍스트로 읽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책 내용 자체는 우리 문화가 아니고 서구 문화에 일어났던 일들을 리서치했던 것이기 때문에 약간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보다 선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도전을 줬던 책이 이 북미에서 일어났던 미셔널 이 복음과 우리 문화 네트워크 그 운동에서 만들어낸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 운동의 목적이 뭐냐면은 교회의 본질과 삶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한 신학적인 숙고였어요. 도대체 교회는 뭐냐? 교인들의 삶의 정체성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느냐? 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본질적인 질문들을 목사님들과 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선교적 교회 운동의 복음과 우리 문화 네트워크에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뿌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로부터 출발되어진다. 제가 지난주 몇 주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모세를 불렀어요. 이스라엘을 불렀어요. 그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요. 교회의 출발은 하나님의 선교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세상을 마침내 회복하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플랜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이고 그 하나님의 선교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으로 조금씩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교회의 삶의 자리를 한번 찾아볼게요. 교회의 삶의 자리. 자,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큰 플랜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샬롬으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선교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선교 플랜 안에 있는 교회는 도대체 무엇이고 선교적 교회의 출발은 어디로부터 출발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르치는 삶과 적대적인 방식의 수많은 다양한 문화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에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어디예요? 세상이라고 얘기했죠. 주일과 주일 사이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우리의 신앙을 절대로 분간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고 거룩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 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다 거룩해 보이거든요. 다 거룩해 보여.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은요. 주일과 주일 6일간의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우리 자신이다. 그렇잖아요. 교회는 우리 자신이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우리는 교회예요. 모일 때도 교회이지만 흩어져 있을 때도 교회야. 근데 그 교회가 진짜 교회다움을 증명해내는 것이 어디냐면요. 교인들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교인들이 아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모임 속에 있을 때에 진짜 내가 교회인지 아닌지가 구별되는 거예요. 참 죄송한데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인도네시아 오신 분들이 다 이제 사업이 안 돼가지고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도망 오신 분들 또 피신 오시는 분들이 사업하시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신앙이 막 올곧거나 고르질 못해요. 근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이제 한국에 계시다가 오셔가지고 사업이 안 돼가지고서는 전전긍긍하시면서 사실은 교회가 인도네시아 한인 사회에 마치 메카처럼 뭔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식당을 차리면 교회 와서 광고하고 어느 기업을 차리면 교회 와서 광고해야 한인들이 와가지고 물건도 사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어도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교회에서는요, 누가 봐도 장로님이에요. 다 장로님. 근데 이분이 교회 밖에서 주일과 주일 사이의 삶이 교인들 보기에 덕이 안 되니까 정말 그게 교회의 장로님이시지만 교회의 영향력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해가 가게 만드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속에서는 절대 증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권사님들끼리 만났는데 우라통이 터져. 근데 박 권사님한테 다 쏟아부고 싶어도 내가 명색이 권사인데 꽉 누르고 아이고 조 권사님 오셨어요. 서근역까지 올라와가지고 저거 권사야 뭐야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은데 부흥회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때요? 교회 밖에 나가면은요, 내가 권사인지 누군지 몰라, 저 사람이. 그냥 함부로 얘기하고 입에 담지 못할 얘기도 하고. 여러분, 그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선교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우리가 거룩함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여전히 거룩함으로 드러낼 때 그게 선교적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예.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절대 내가 과거에 그랬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예?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과거에 살아온 거니까 발로 툭 차버리고 지금부터 2022년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도 권사요, 교회 밖에서도 권사요, 교회 안에서도 집사요, 교회 밖에서도 집사요,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 교회 밖에서도 누가 봐도 장로님.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저 장로님은 청산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저 권사님은 청산교회 권사님이세요. 누가 봐도 권사님입니다. 이래야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타종교와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여기는 또 여러분 바닷가잖아요. 바닷가니까 얼마나 미신들을 많이 섬기겠어요. 배가 출항할 때 제사를 지내고 또 돼지머리 잡아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순천에 갔더니 해안가 갔더니 구슬하더라고요. 구슬. 고기 잡으러 나가는 배가 구슬해. 아마 청산도에서도 종종 보지 않을까 싶긴 해요. 훨씬 더 샤머니즘이나 미신을 훨씬 더 많이 숭배하는 게 해안가에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타종교라고 할 때에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교회의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용납했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용납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 사람은 다른 종교 그 사람은 불교 믿는데, 그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데 무신론자대, 교회 핍박하는 사람인데 상종도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내 집에 떡이 있으면 그들에게 더 많이 나눠주고, 지나가는 분에게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네 번째 볼게요. 자, 셋째는 선교적 교회는 성경적 토대 위에서 사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낼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경, 하나님이 이미 계시해 놓으신 이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으면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본질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려고 할 때에 그게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멘, 목사님이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면 아멘 하고 난 다음에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저놈을 원수하고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세요. 덕이라 된다니.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심판할 때요 행위로 지은 죄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죄, 남의 물건을 도둑질했어요, 살인했어요, 그 죄만 심판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내 마음속에 있는 죄는요 심판 안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똑같이 심판합니다. 마음으로 지은 자나 행위로 지은 자나 하나님이 똑같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우리가 행위로 짓는 죄는 없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남편이 너무너무 미워, 아내가 너무너무 미워.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고 아버님 안수 집사님 돼서 돌아가셨고 어머님 권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늦게 예수를 믿으셨어요. 술 되게 좋아하시고 진도에 사시면서 이제 막 화투 있죠. 그래서 화투에 가서 돈 잃고 오고, 농사 지어가지고서 가서 화투치기 해가지고 잃고 오면 어머니랑 막 엄청 싸우시고 접시가 날아다니고 만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도망을 간 게 아니고요, 싸움 구경하면서 이렇게 엄마 아빠 싸우고 있으면은요 벽에 대고요,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을 때 집에 제사를 지냈었거든요. 제가 제 동생하고 막내 동생이 이제 신앙이 깊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제사 지내면은 따라 절했거든요. 제가 동생 그 둘을 꼬셔가지고 아버지가 제사 지낸다는 때 절대로 집에 있지 마, 도망가. 그래갖고 걔들을 다 불러다가는요 제사 지낼 때 도망가가지고 아버지 혼자 절을 하다가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제사 때려쳤어요. 오늘 아버지가 약주를 많이 드시고요 교회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제가요 약주를 드시고 왔는데 술 냄새가 풍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지금 같으면은 아버님 참 잘하셨어요 환영할 텐데 너무 그게 부끄러운, 교인들 보기 부끄러운 거예요. 약주 드시고서 말씀을 듣는데 막 술 냄새가 막 졸다 술 드시다 막 술 냄새. 아니 그런데 3일간 부흥이라는데요, 첫날 이제 제 엄마 강요에 못 잊어가지고 오셨는데 막걸리를 들고 이제 들어 마시고 와서 듣는데 술 냄새가 얼마나 뒤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아니 둘째 날도 와서 또 설교를 듣는 거예요. 셋째 날도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아버지가 술도 잘 드시고 담배도 정말 많이 태우시는데 교회를 꼬박꼬박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한테요, 아버지 술 끊으셔야 합니다, 담배 태우면 안 되십니다, 한 말씀도 안 했어요. 아버지 교회 나오시면 참 좋은데 술 드시든 담배를 태우시든 전혀 괜찮으니까 아버지 교회 나오시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딱 3개월 되니까요 그 끊기 어려웠던 담배를 끊으시는 거예요. 술을 끊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다가 안수 집사님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성경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교회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의 신앙이고 성경의 신앙이 되어져야 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대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동일하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주일날라도 설교 듣고 아멘 하고 난 다음에 교회 밖에 문을 나가는 동안 교회 밖에서 다른 삶을 살면 안 돼요. 아멘 했으면 아멘 한 것만큼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돼.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그러나 묵상한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조금이라도 우리의 신앙에 진보가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성숙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선교적 교회는 교회 자체의 힘을 위해 기도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선교하는 교회는요, 교회 밖에서의 어떤 행위를 강조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의 계속적인 회심이나 변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느립니다. 근데 선교적 교회는요, 교회 안에의 계속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어요. 교회가 계속해서 회심되어져야 되고 변화해져야 되고 시간이 갈수록 교회가 성숙되어지고 교회 안에 있는 회중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더 신앙이 깊어져야지 그 깊어진 신앙을 가지고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회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회심의 공동체예요. 교회가 계속해서 회심해 가야 되고 갱신되어지고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교회예요. 그렇죠? 제 이제 나이가 50 조금 더 됐어요. 우리 권사님 웃으시네. 제가 50 됐다니까 웃으시네. 근데 제가 바울이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버리라. 언제까지 우유병만 빨고 있겠느냐라고 말했어요. 그거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를 버리라라고 말했어요.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징징대고 우유병만 빨고 있다면 그건 회심이 없는 거예요. 내 신앙이 모태신앙인데 모태 다 못해? 그게 모태신앙이에요? 뭐 시키면 못해? 목사님 시키면 못해요? 모태신앙이니까 못해 다 못해. 여러분, 그게 회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분량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회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회심이자 우리 자신의 회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선교적 교회론이란 무엇이냐?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를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인식한다면 선교적 교회는 교인들의 선교적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선교적 삶. 우리가 선교사다. 제가 몇 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선교사야. 집사님 선교사입니다. 응? 피아노 반주 아주 잘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요, 그 어린 시절에 여름성경학교 때 불렀던 찬양 막 너무 좋았어요. 여기 오니까 이런 찬양. 서울 같은 데 가면 도무지 무슨 찬양인지 알 수도 없어요. 랩처럼 불려. 성령이 불타는 교회. 뭐 성령이 불타는 뭔 찬양을 정신이 사나운데, 야, 여기 오면서 여기서 부른 찬양 보면서 어린 시절에 그 성경학교 때 불렀던 찬양을 다시 부르면서 마음이 확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선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세요. 예? 주님 선교사님. 교회 안에 선교사, 교회 밖에서 선교사예요. 내일부터는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선교사는 수고와 그리고 헌신과 충성됨이 있어야 돼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손해봄으로 알면 하나님이 박장되어서 하고 웃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손해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라면 감사함으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삶이 선교적 교회예요, 선교사입니다. 아멘. 집사님 그렇게 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단지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가장 기본적인 해답이 바로 선교적 교회에 있다. 선교적 교회는 삶이 중요해요, 여러분. 삶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이. 응? 여러분의 삶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직분 가지고, 참 죄송해요. 난 이제 강의하고 가면 그만이니까, 부흥하고 가면 그만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직분에 따라서 천국 가면 상급 줄 것 같아요? 정말 아니에요.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권사님, 집사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상급을 주고, 집사가 아닌 분들에게는 상급을 덜 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직분에 따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따라서 평가하고 판단하십니다. 아멘. 너 얼마나 많이 헌금하고 왔니?
너 얼마나 많이 공헌하고 왔니?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놀라운 업적을 이루고 왔니? 그거에 따라서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너 어떤 존재로 살고 왔어? 어떤 삶을 살고 왔어? 너 내가 이 땅 가운데 보냈을 때 그 보내심 맞게 충성되게 살고 왔어? 그 삶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멸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신앙을 여러분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선교자 교회는 어떤 사역이나 교회의 다양한 선교 프로그램을 만드는 교회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선교위원회를 통해 선교사를 파송하고 관리 감독하는 사역을 의미하지 않아요.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의 무대인 세상에서 존재론적으로 내가 누구이냐? Who am I? 내가 누구냐? 라고 하는 그 존재론적인 그 물음에 내가 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며 말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예수님 잘 전하고 행동이 개판이면 내가 전하는 복음은 꽝이에요. 아마 제가 오늘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전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 제가 섬기는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말로는 얼마나 청산유사처럼 말 잘하는지 몰라. 목사가 당해내질 못해. 삶은 개판이야.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인 거예요. I am gospel. 내가 복음이다. 복음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말로 증거하고 우리의 행위로 내 삶을 통해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우리 다 할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찬양 아시죠? 여러분 그 찬양이 얼마나 복음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슴을 불려가지고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안 계셔. 주님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이 계세요? 아멘도 안 해. 권사님 안에 주님 계시죠? 아멘. 네. 여러분 맞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말과 행실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I am gospel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결론. 레슬리 듀비긴의 이 결론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해요.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선교를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몰두하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뭐예요? 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교회가 선교를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몰두하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레슬리 듀비긴이 이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강의가 무척 어려운 강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이해했을 줄로 믿어요. 왜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여전히 교회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이 청산도에 6교회를 세워서 연합하고 협력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갈 수 있도록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연합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더 헌신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2022년부터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2개지만